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0장 15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사람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면은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0장 14절에서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지옥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게 되면 천국과 지옥이 있음도 모르고 생명과 사망도 모르고 아는 것이 없어요. 가장 먼저는 짐승이 아닌 사람은 짐승과 다르게 영혼이 있음을 알아야 사람인데, 그 영혼이 있음을 알지 못하는 것은 짐승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시편의 49편 20절. 그것은 왜냐면은 육체만 있는 짐승이 잠시 살다가 죽으면은 땅의 흙으로 가죠. 왜냐면은 땅의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창세기서 2장 19절에 사람도 땅의 흙으로 만들어졌어요. 창세기서 2장 7절. 그러나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짐승과 다르게 땅의 흙으로 만드신 그 사람 몸 안에 영혼을 주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짐승이 아니고 사람으로 태어났다면은 영혼이 있음을 알아야 돼. 영혼이 있음을. 그 영혼은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알지를 못해요. 하나님을 아는 자가, 사람은 영혼이 있음을 알게 되는데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짐승이 죽어서 땅의 흙으로 돌아감과 같이 사람도 동일하게 죽어서 짐승이 가는 땅의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창세기서 3장 19절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서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시죠. 짐승이 한 번 죽지 두 번 죽습니까? 그런데요, 사람은 두 번 죽어. 두 번 죽는다는 것이 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짐승과 같이 육체가 죽는 것이고, 또 한 번 죽는데 그게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짐승같이 살다가 몸이 죽는 순간에 그 영혼은, 몸에서 빠져나온 영혼은 가는 곳이 달라요. 인생을 사는 동안에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자는 영원히 낙원으로 들어가.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인생을 살다가 몸이 죽으면 그 순간 음부로 들어가요. 누가복음 16장에서 음부는 물 한 방울이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물 한 방울이 없는 고통. 그러니까 고통만 있는 거야. 육체가 없기 때문에 음부는 영혼이 들어가는 곳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목이 타는 그 고통, 갈증만 느낄 뿐이지 육체가 없기 때문에 영혼이 겪는 영혼이에요. 영혼이 겪는 고통 가운데 있다. 누가? 이 세상에서 부자로 산 자가 몸이 죽어서 영혼이 들어가는 곳은 음분이 음부에 가서 그런 고통 가운데 있어요. 물 한 방울이 갈급해요. 부자는 부자의 근성을 못 버려. 음부에 가서도 나사로가 자기 집 대문간에 있는 거지 나사로인 줄 알아. 그 나사로를 보내서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하게 해주세요. 아브라함에게 구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이 물질 때문에 부자가 되려는 물질에 연연해서 교회를 못 나오죠. 교회 나오라는 말을 누군가를 통해서 들었건만 못 나오는 것은 먹고 살기 바빠서 돈 벌어야지 교회 갈 시간이 없죠. 마음이 없는 거야. 믿어지지가 않아 하나님이. 이와 같이 짐승이 죽음같이 죽는 것 같이 사람도 몸은 죽는데 짐승과 다르게 영혼은 몸은 죽지만은 영혼은 낙원으로 가느냐 음부로 가느냐. 지옥은 음부 정도가 아니야. 물 한 방울이 없는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음부가 아니라 이제 불고동이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속에 던져지는 거야. 지옥이라는 것은. 이와 같이 짐승이 죽는 것 같이 사람도 다 죽는다. 뭐가? 몸이. 짐승이 가는 땅으로 돌아간다. 흙으로. 왔던 곳으로. 그러나 영혼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의 영혼이나 믿지 않는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들의 영혼이나 다 부활돼요. 누구라도. 짐승은 부활이라는 게 없죠. 왜냐하면 부활은 그 영혼이 부활되는 거기 때문에 짐승은 영혼이 없어서 부활이라는 것이 없어요. 사람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부활이 돼. 요한복음 5장 29절이죠. 그러나 그 부활이 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의 영혼은 생명의 부활, 영원히 사는 천국에서 그 부활로 나오고, 믿지 않는 자들의 영혼은 심판의 부활로 나와. 부활이 다르죠. 심판받고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지기 위해서 부활돼. 그 심판은 구원받은 자의 성도들 영혼과는 전혀 상관이 없죠. 믿지 않는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들이 받는 심판인데 요한계시록 20장 11절 그 심판을 받고 세상에서 몸이 죄를 지면은 재판을 받고 감옥에 감과 같이
영원히 받는 심판이 있어요. 그리고 가는 곳은 지옥이야. 영원한 불, 꺼지지 않는 마가복음 9장 48절에 49절. 구더기도 죽지 않아. 죽을 수가 없어. 죽고 싶어도. 그 속에서 영원히 고통 가운데.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들의 영혼은 낙원에서 아름다운 천사들과 함께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예수님을 그곳에서는 서로 우리가 마주봐 우리 예수님을 요한계시록 22장 4절이죠. 그곳에는 거짓도 없고 짐승도 없고 어두움도 없고 그런 곳에서 영원토록 사는 거야. 어디가 좋아? 지옥 불에 던져지는 게 좋아?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게 좋아? 이 세상에 이거는 비교가 안 돼요. 세상은 영적으로 어두움이고 죄와 거짓이 가득하고 세상 임금은 사탄이고 믿을 것이 없어. 오늘날 이 마지막 때에 더 이상 안전지대가 없다니까. 북한의 김정은이가 러시아 대통령 그 푸틴이 선물한 그 시가가 뭐 10몇억 간다고 그랬죠? 그런 차를 타고 다녀요. 완전하다는 방탄차. 안전합니까? 우리 영원히 사는 구원의 방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교회가 아니야. 그럼 교회가 왜 중요한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듣다가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 그러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어. 하나님께서 인간의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다. 빌립보서 2장 8절. 그래서 우리 죄와 허물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다. 로마서 4장 25절. 그리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모든 걸 다 이루어 주시고 율법을 다 이루어 주시고 뿐만 아니라 마귀를 멸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다 구원하셨어요. 누구는 구원하시고 누구는 구원하시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라 다 구원하셨어요. 요한일서 2장 2절에 죄인은 다 구원하시고 뿐만 아니라 세상도 구원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다 구원하셨어요. 요한일서 2장 2절에 죄인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다 구원하셨어요.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죽기까지 사랑을 확정해 주셨다고 말씀하셔요. 다 이루어 주시고 믿으라는 거야.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십자가와 부활
다 이루어 주시고 믿으라는 거예요. 믿는 자는 구원을 받아요. 다 이루어 주신, 이미 이루어 주신 것을 2000년 전에 이루어 주신 그 자유, 평안과 복을 누리는 거야. 구원을 내가 얻는 거예요. 구원을 누리는 거예요. 이미 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을. 그렇기 때문에 간단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면 나는 구원을 받은 자가 되고요. 그 순간에. 그러나 다 이루어지신 것을 믿지 않는 자는 그대로 죄 가운데 있어. 죄가. 그 죄는 요한복음 16장 9절에 지옥 가는 죄. 예수를 믿지 않는 그 죄로 지옥 가거든요. 부활이 있는지 없는지, 천국과 지옥이 있는지 없는지,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인생이 짐승같이 육처럼만 사는 인생인데 어떻게 사람 몸 안에 영혼이 있음을 알 수 있어요? 결코 알 수가 없어. 그러면서도 사탄의 말은 그토록 잘 들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 같이. 사탄의 거짓말은 잘 들어. 하나님의 말씀은 알지를 못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전부가 다 우리가 사랑해서는 안 될, 먹어서는 안 될 선악과인데 선악과를 그토록이나 먹고 있어. 지금도 세상 것. 그래서 에레미야서 21장 8절에서는 생명길과 사망길이 있는데 사망길을 가고 있어. 지금 많은 사람들이. 생명길로 가는 사람들은 지극히 적어요. 예수님께서 구별하실 때 알곡과 가라지로 나누시는데 전부 가라지야. 알곡은 힘이 적어. 우리가 몸 안에 영혼을 담고 있는 흙으로 만들어진 질그릇인데 몸이. 그러나 우리 몸 안에 질그릇과 같은 우리 몸 안에 보배가 담겨져 있죠.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그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야. 예수님은 오늘 또 각 사람 마음 문을 두드리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내가 문 밖에 서서 내 마음 문을 두드리노니 네가 안에서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너로 말미암아 먹고 너는 나로 말미암아 먹으리라. 우리가 이 신발을 볼 때 신발은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죠. 짐승은 신발이 필요가 없으니까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진 신발. 사람이 신고 다닐 수 있게.
그러나 사람이 아닌 짐승에게는 신발이 아무런 필요가 없죠. 가치도 없고. 신발 알지 못하잖아, 짐승이. 뿐만 아니라 장갑도 그래요. 장갑도 사람을 위해서 있지 않습니까? 신발은 사람 발을 위하여 사람이 신고 다니게끔 발을 보호하기 위해서. 종들은 신발이 없죠. 신발 없어도 잘 살잖아. 그러나 발을 보호할 가치가 있어. 그래서 신발이 만들어진 거예요. 장갑은 손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참이 아니야. 신발이나 장갑 이러한 것들은 참이 아니야. 그냥 그 하나의 어떤 형상이나 모양. 그렇죠?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창세기에서 1장 26절에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셨다니까. 사람을. 그러면 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셨을까?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다 이루어 주시고 믿는 자 안에 성령이라는 영으로 들어오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사람 안에 들어오시기 위해서 사람이 없으면 신발이 무슨 필요가 있고 장갑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사람 발 모양으로 만들어져 있잖아. 신발이 구두나 운동화나 비 올 때 신는 장화나 사람 발의 형상과 모양대로. 장갑은 어때요? 일상적인 장갑, 작업할 때 쓰는 장갑도 사람 손 모양으로 똑같이 생겼잖아. 주방에서 쓰는 고무장갑 어때요? 사람 손 모양 같이 생겼잖아. 그러나 사람 손은 아니야. 모양이고 형상이지. 그 속에 신발 속에 사람 발이 들어와야 돼. 사람이 신어야 돼. 장갑에는 사람 팔이 들어와야 돼. 손이 안 들어오면 그거 뭐야? 아무 가치도 없고 필요도 없고 이상하지 않아요? 모양만 있으면 조금이라도 이해를 돕기 위하여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나 김바울 목사가 이렇게 비유를 얘기한 거예요.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만 듣고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사람으로 태어나서 짐승같이 살지 말아야 된다. 짐승같이 살고 싶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은 짐승과 같아요. 하나님을 모르니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고 사람이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를 못해. 내가 부모를 통해서 태어났다고만 생각. 거기까지야. 내 아버지가 아담이라는 것은 몰라.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믿어.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 사람이 왜 죽는가? 왜 죽는지는 알고 죽어야 될 거 아니야.
죽음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가? 영원히 있음을 알지 못하는 인생을 사는데 알 수가 있나요? 죽음은 끝나는 줄 알아. 아니 사람이 살다가 죽음으로써 끝난다면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잖아. 아무렇게나.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우리 죄와 허물로 달리시고 죽임당하시고 영으로 다시 살아나신 그 진리의 복음을 믿는 자는, 믿는 자 몸이 성전이야. 왜냐하면 내 안에, 내 몸 안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내 마음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인 걸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는 너희 몸은 이제 너희 것이 아니니라. 그런 거 알 수 있나요? 하나님을 모르는데. 그저 세상 것으로 자랑하고 세상 것을 많이 붙잡으려고 하고 그것을 많이 가진 자는 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또 그것으로 또 누리면서 사는 것.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게 다야. 많은 걸 가지고 많은 지식 알고 많은 명예 높은 권세 가지고 이거 아닙니까? 동물의 세계에서 사자가 왕이잖아. 세상에서는 지식, 물질, 명예, 권세 많이 가지면은 누리고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선악과 먹은 아담의 후손은 내가 주인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 따위는 필요가 없어.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는 나와 하나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람인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셨다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대로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오셔야 되는 거야.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야. 모든 믿는 자 각 사람 안에. 처음 사람 아담은 이제 실패했어요. 그러나 처음 사람 아담의 씨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이제 죄인으로 태어나. 아담과 그 안에 하와는 창세기서 3장 21절에서 가죽옷으로 인하여 가죽옷을 하나님께서 친히 지어서 입혀주셨어요. 그 가죽옷으로 은혜로 인하여 구원받은 거야. 그러면 아담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이제 그 가죽옷을 알고 가죽옷에 대해서 안다는 거 뭐예요? 가죽옷은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죄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가 죄에서 구원을 받았구나. 가죽옷은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나를 구원하신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어지는 사람은 가죽옷에 대해서 알고 가죽옷을 믿는 자, 곧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나 알지를 못하고 믿지 않는 자들은 여전히 죄 가운데 살다가 죄값인
사망이 이르는 거야. 저주와 사망 안에서 태어난 사람은, 모든 사람이 무덤을 향해 가는 거야. 태어나는 순간서부터. 살면 살수록 무덤은 가까워져. 죽음이라는 무덤이. 얼만큼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야. 시간이. 길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사느냐. 내가 지금 생명길에 있느냐, 사망길에 있느냐. 내 안에 지금 예수님이 들어와 계시느냐, 영으로, 성령으로. 아니면은 내 속에 예수님이 안 계시느냐. 예수님은 영원히 사는 생명. 요한일서 5장 11절에 생명이 아들에게 있으니 12절에서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는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안에 지금 들어와 계시지 않는다면, 내가 성령을 받지 않았다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도 없고 그리스도인도 아니고 생명길에 지금 반열에 있는 것도 아니고 천국이라는 소망도 없고 육의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 짐승같이 살아가고 있는 거야. 영원히 없는 짐승같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귀를 가졌느냐고 말해요. 요한계시록 2장 7절에서 성령께서 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자는 들을지어다. 관심 있어? 먹고 살기 바쁘고 눈에 보이는 세상 것들이 그토록 많은데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겠어? 그걸 육의 사람이라고 그래요. 영의 사람은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 계신 걸, 그것도 살아계신 거, 창조주 나를 만드신 나의 아버지에 믿어지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러잖아. 아버지,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믿어지는 사람은 얼마나 복 있는 사람이냐 그 말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된 권세를 얻었는데 뭐가 부족해? 다윗은 이 믿음으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천년전 시대를 살았던 믿음의 주인공 다윗, 하나님을 그토록 가장 기쁘게 한 다윗은, 예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 계시는데 뭐가 부족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창조주 하나님이, 내 백그라운드가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뭐가 부족해요? 마귀가 감히 어디 와서 나를 미혹해? 그렇게 살리라는 거야. 그렇게. 싫어? 그렇게 살기가 싫냐고. 에? 사탄이 좋고 하나님보다 사탄이 좋아? 진리의 말씀, 하나님 말씀보다 뱀의 거짓말이 좋아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선악과 뭐가 해야 되겠느냐고.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2장 17절 선악과 열매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 선악과를 꼭 더 먹어야 되겠어?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너희는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왔으니. 세상이 이거면 마귀죠. 우리를 미혹하는 거야. 다시 말하면 선악과야. 하나님께서 사랑하지 말라는 선악과, 이 세상 사랑해야 되겠느냐고. 좋은 것은 하나님 안에 다 있는데 세상을 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몸을 입고 사는 동안은 이 세상에서 살지 우리가 어디에서 살아. 그러나 구별된 삶을 사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러니까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산다는 것은 전부가 다 하나님 은혜인 것을 깨닫고 먹고 마시는 것도 입는 옷도 내게 있는 건강도 내가 구원받은 것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감사함으로 받아 누리고 살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길을 걸어갈 때도 하나님께 감사. 하나님 은혜니까. 내가 나 된 것은 주님의 은혜,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 나는 예수님 거.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야지. 내가 주인이 아닌데,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신데, 내 안에 계시는데, 나를 인도하시는데 생명길로. 그 생명의 말씀 안 들어? 하나님의 말씀은 귀에 안 들리고 세상 말만 들려? 사탄이 하는 말만? 먹어라 결코 죽지 않는다. 세상 사랑해라. 그 말만 들리느냐고. 부자는 천국에 못 가는데. 왜 부자가 되려고 그래? 내게 있는 것으로 자족해야지.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주시는데. 또 왜 세상 지식으로 높아지려고 그래? 누가복음 16장 15절에 사람들로부터 높임을 받는 자는 하나님께 미움을 받는데 하나님께 미움받고 싶어서 에서같이 가인같이 버려지는 하나님께서 버리신 사울왕이 좋아 다윗왕이 좋아? 가인이 좋아 아벨이 좋아? 하나님께서 말라기서 1장 2절에 미워하시는 에서가 좋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야곱이 좋아? 아니 사망이 좋아? 생명이 좋아? 어둠이 좋아? 빛이 좋아? 저주가 좋아? 복이 좋아? 아니 너무 이거 간다는 거 아니에요? 무엇을 가졌느냐? 예수님을 가져야 돼. 어디에 있느냐? 나는 예수님 안에. 창세기서 3장 9절에 아담아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나는 예수님 안에 있는 거야. 예수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나는 감사함으로 받아서 누리는 거야. 똑같이 세상을 살고 있지만 몸을 입고 사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감사함으로 받아 누리는 거야. 가장 큰 것은 참 자유야. 참 평안이야. 참 복이야. 거짓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누리고 사는 것을 복이다 그래.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고 사는 자는 기쁨이 있죠. 그래서 찬송하는 거야. 어제는 창동역은 환승역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죠. 그 창동역에서 근무하는 영무원이 그 옷을 입었으니까 금방 알지 않습니까? 와서 얼마나 큰 소리를 치는지, 큰 소리로 나를 나무래는지.
대놓고 욕은 안 하지만 절반은 욕이 섞인 말을. 주인이 마치 종을 나무랜 것 같이 형사가 죄인을 다루듯이 그렇게 대하는 거예요. 왜 여기서 이런 것을 나눠주느냐? 저리 가라. 저쪽으로 가서 해라. 제가 이제 듣기만 하고 참고 있다가 왜 그렇게 말을 그렇게 하느냐? 당신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되느냐? 그랬더니 내가 누군 줄 아느냐? 내가 여기 창동역의 역장이다. 이러는 거예요. 역장님이면은 역장님답게 좀 인격적으로 말을 해야지. 하나도 역장답지가 않다. 아니, 전혀 인격이 없어. 당신이 하는 말은. 역장 이전에 공무원으로서 아무 자질이 없는데? 막 경찰에 신고를 한다. 마음대로 해, 당신 마음대로. 우리 예수님께서 복음 전할 때 깊은 바다에 고기를 잡을 때 깊은 곳에 가서 고기를 낚는 어부가 되리라 하셨는데 그 사람이 많은 데서 해야지. 사람이 다니는데 지장을 주지 않는 선에서 사람 많이 모이는 데서 해야지. 어디 사람도 없는 저 한적한 곳에 가서 해?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지 역장말을 들어? 왜 그럴까?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질 아니하시고 사탄이 있거든. 그 속에는. 그 역장 그 마음속에는 사탄이 있어. 그래서 그토록이나 싫어한 거야. 교회를. 더욱이 이 복음 전하는 전도 이거 싫어하는 거야. 어느 교회냐고? 어느 교회. 전화번호 좀 알려달래. 내가 목사에게 내가 전화할 거니까. 그렇게 아는 것이 없어. 전도지 한 장 나도 주세요. 그 전도지에 보면 이 전화번호 있잖아. 나 김바울 목사 전화번호가 있잖아, 연락처가. 그런데 그렇게 무식해 아는 것이 없어. 이 그리스도인으로 살기가 정말 이렇게 쉽지가 않아요. 세상으로부터는 핍박을 받아. 세상은 안 알아줘. 세상은 미워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예수댕이들을. 그 성경에 나와 있잖아.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은 너희보다 먼저 내가 미워서 그래. 예수님께서. 너희가 세상을 사랑하였다라면 세상이 너희를 사랑하였으려니와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않고
내게 속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니 너희는 세상으로부터 미움받는 것을 기뻐해라.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믿음은 고난이 따라. 세상에서 안 알아줘. 예수 믿고 영혼 구원받고 천국 가라는 말, 이거 얼마나 기쁜 소식이야. 믿지 않더라도 방해는 하지 말아야지. 다른 사람이라도 이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믿어서 영혼 구원받고 천국 가게끔. 자기도 안 믿으면서 남도 못 믿게 해. 그게 바리새인들이야. 자기도 안 믿으면서 남도 못 믿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세상이라는 무대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 마귀가 얼마나 두려움을 줍니까?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요 세상에서 주는 것이니. 세상 임금 마귀. 요한일서 5장 19절. 그러려니 하고 살아야 돼. 그 역장에 그 하는 그 태도가 너무 지나쳤기 때문에 내가 싫은 소리를 좀 몇 마디 해줬지만은 참고 인내하고.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은 성도답게 천국 백성답게 할 일만 하면 돼. 미움과 핍박을 받으면서도 빛이 어두움과 함께 할 수 없음 같이 그들이 진리를 몰라서 그렇기 때문에 그저 불쌍할 뿐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신데요. 이 진리의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하셨는데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믿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전이 우상과 함께 할 수 없음 같으니 빛이 어둠과 함께 할 수 없음 같으니 빛이 어둠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어둠이 스스로 사라져버려. 빛 앞에는. 한승역을 주로 다니면서 복음 전하는데요. 복음 전할 때 그 영무원들이 제일 큰 소리 쳐요. 영무원들. 다른 사람들은 안 그러는데 특별한 사람들이 개 중에는 있어요. 또 감사할 것은 영무원들 중에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잖아. 그런데요, 사람들이 이제 몇 번 출구해서 지금 뭐 사람들 다니는데 지장도 주고 아니면 또 시끄럽게도 하고 또 뭐를 전단지를 주는데 그거 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또 민원이 들어온대요. 영무원이 예수 믿는 사람이면은요, 내가 미안할 정도로 와서 민원이 들어와서 그러는데
여기에서 좀 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미안해. 또 민원이 들어온 게 아니면은 영문이 오다 가다가 나 전도하는 걸 보면은요 금방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못 본 척 해버려. 다른 데 쳐다보고 못 본 척을 지나가 버려. 그런 사람들이 또 있어요. 다 드러나 그 행동에서. 오늘 또 새날을 우리에게 주시고 정말 내가 어제 회개하고 예수를 못 믿었다면,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지를 못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안 들어 계신다면 지금 죽은 자거든요. 오늘 또 죽은 자로 살 건가? 아니면 어제는 내가 죽은 자였지만 오늘 내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사는 생명을 가진 자로 살 것인가? 내일이 아니라 오늘, 다음 달 내년부터가 아니라 오늘 믿으면 돼. 오늘 안 믿으면은 마태복음 8장 22절에 죽은 자들이래.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에게는 장례 치르는 것도 가지 말라고 하셔요. 죽은 자는 죽은 자들이 장례하게 치르게 하고 너는 이대로 나를 따르라.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시는데 왜 장례식장에 못 가게 할까? 믿지 않는 불신자들 장례식장에 가서 뭐 할 거야? 그 불신자들이 하는 그 행실들이 뻔한데, 그 말씀인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의 장례식장에는 우리 예수님도 가셨어. 나사로에, 죽었다는 나사로의 집에. 예수님은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는 사망이라는 것이 없어. 살리러 가신 거야. 거기 슬퍼 울며 좌절하고 통곡하기 위해서 가신 것이 아니라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기 위해서 가신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예수님 닮아야지. 믿는 가정에 가서, 장례식에 가서 그 가족들을 위로하고 부활의 소망을, 복음의 능력의 말씀을 전하고 힘을 얻게 위로하러 가는 거야. 그러나 불신자들의 그 장례식에는요, 그들이 또 행하는 행실들이 다 따로 있잖아. 부처를 믿다가 죽었으면은 그 절에 스님들이 와서 또 판을 칠 거고, 뭔가를 또 읊어댈 거고, 헛된 소리 할 거고, 가족들은 또 거기에 또 다 따를 것이고, 성당 다니는 사람들이면 또 그들이 하는 또 행실이 다르죠. 불교하고 흡사해. 성당은 찬송이 있습니까? 신앙 고백도 다르는데 찬송도 다르고,
찬송이 아무 귀에나 들리는 게 아니야. 믿는 자 귀에 들려 찬송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 아무에게나 들려지는 것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다메섹에 예수 믿는 무리들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몇 사람을 대제사장이 얻어가지고 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는데, 예수님과 사울이 대화를 하지만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은 못 알아듣잖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내 귀에 들려져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야 돼요. 이것이 성령 받은 거야. 성령 받았다는 건 뭐예요?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는 거야. 믿음으로. 말씀 따라 살고 싶은 마음이 생겨.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에서는 그러므로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이 뭐라고 그랬죠? 말씀. 예수님 말씀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못하리라. 주님 뜻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 죄를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 죄의 길을, 주의 뜻을 따라 행하고 죄의 길을 버리는 거야.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에서 좋은 것은 취하고 22절에서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고. 악인들의 무리에 껴서 좋을 것이 하나도 없어.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붙잡혀서 끌려가셔서 대제사장 가야바 집에 그 뜰에서 고초당하실 때 베드로가 왜 악인들 무리에 끼어 있어? 그러니까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게 되지. 그것도 3번이나. 믿는 자는 믿는 자들과 사귀어야 되고 교제해야 되고, 가뜩이나 믿음도 지금 약한데 믿음에서 떨어질까 지금 아슬아슬한 사람들이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그런 사람들이 세상 불신자들하고만 가깝게 교제를 하게 되면 믿음에서 떨어져 버릴 가능성이 많아. 위험해.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믿는 자 너희는 믿지 않는 불신자들과 함께 멍에를 매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믿는 자들과 또한 성령 받은 자들과 가까이 사귀는 것은 나에게 큰 유익이 되는 거예요. 내가 힘을 얻게 되는 거야. 그 만남 속에, 만남을 통해서, 대화 속에서 내가 더 배우게 되고, 우리는 도전을 받아야 돼. 시기 질투가 아니라. 누구와 가까이 하느냐. 어린 자녀가, 내 자녀가 어떤 친구하고 가깝게 사귀느냐, 이거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부모는? 오늘도 세라를 주셨어요. 아무리나 김바울 목사가 작은 입으로 이 진리의 복음을 외친들 누가 듣겠어? 세상에 나가서 복음 전해도 전부 무관심이야. 알아주질 않아. 100사람에게 전도지를 주면은 한두 사람이나 알아들을까? 전부 세상에 취해서 많은 사람들이 가고 있는 넓은 문 넓은 길로 가는 거야. 사망길로. 지옥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지옥을 몰라서 가는 거야. 아는 사람이면 지옥 가겠습니까? 진리의 복음, 하나님 말씀만 참이고 진리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 말은 전부 거짓말.
도둑놈들이고 사기꾼들이고 믿을 것이 없어. 하나님 말씀만 믿고 이 믿음으로 오늘도 모든 일에 승리하고 눈에 보이는 세상 환경 낙심하지 말고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워하지 말라고 예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한 더러운 것들이 내게 엄습해 올 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떨쳐버리고 예수님 주시는 평안을 얻어서 기쁘게 주님을 찬송하는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이 되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평안을 풍성히 받아 누리는 내가 살고 내게 있는 생명 가지고 누군가의 영혼을 살리는 일에 힘쓰는 복 있는 자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